이사야서 30장 찾으셨습니까? 우리 8절부터 26절인데요. 8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 다 같이 합독. 8절만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자, 이거 합독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그 다음 절부터는 저하고 교독해서 올리는데요. 이제 8절 우리가 읽었죠. 자, 이거를 후세 영원히 남겨줘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랍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읽을 텐데요. 9절부터 12절까지 4절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자, 저하고 한 절씩 교독했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네, 13절 14절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통자리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바구니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없지 못하리라. 네, 이제 15절부터 맨 끝에 우리 오늘 본문 3은 26절까지는 이제 심판을 받았어요. 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이 심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가 하는 과정이 쭉 써 있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은 은과 부어 만든 우상을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이래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결과가 26절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지 2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체를 싸매시며 그들의 마른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볕 같겠고 햇볕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 푸른 틈으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7날의 빛의 사람. 자, 이제 말씀을 쭉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목적은 7날의 빛과 같은 사람. 7날의 빛. 7날은요, 천지창조의 7번째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핵심 구절은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자, 이걸 놓고요, 이제 본문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우리가 오늘 30장에서 봤는데요. 28장부터 35장까지는 화 있을진저 6개의 화가 나옵니다. 자, 이 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뭐가 이사야 28장부터 35장까지는 뭐가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는가 하는 대표적인 6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나한테 비추어줘서 혹시 여기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즉시 바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맨 첫 번째는 두말할 것 없이 교만이에요. All kinds of 교만. 요 당시에는 지형적인 위치와 부요함으로 인한 교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실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니까 이걸 하나님이 견디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그렇게 알리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지를 않아. 중심에서 내가 먼저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싫어해요. 배척하는 상태. 우리의 속을 하나님이 너무나 자세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실 권력을 의지하죠. 실제 뭐가 파워가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다섯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애굽에 문제가 생기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의 군사력, 애굽의 정치력, 애굽의 문화적인 힘, 애굽의 경제력 이런 것에서 애굽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죠. 물론 한 번 그랬다고 그러는 게 아니지만 이제 이것이 쌓여가서 이제 화 있을진저로 심판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있다. 그것도 화 있을 진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의 화 있을 진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7날의 빛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했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빛을 가까이 비춰주면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빛을 안 비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어둡기 때문에 죄가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면은 딱 이제 더러운 게 죄가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일단 이 이사야 그 30장의 배경에 6개의 화 있을 진저가 있으니까 우리는 먼저 돌아볼 것이 그 위에 있는 6가지에 내가 혹시 걸리는 것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쌓이면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일어납니다. 자, 심판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금방 목사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방 구원의 길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둬요.
여러분 반드시 방치하는 기간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때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사단 마귀가 이때 왕창 달려드는 때가 이때죠. 방치 기간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손대기를 시작하십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업그레이드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올바른 반응을 한 사람만이 구원의 완성이 이르는 거예요. 올바른 반응을 한 사람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반응을 한 사람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읽은 데 보니까 대부분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 이게 지금 심판이 일어나니까 다 우수수수수 다 떨어져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구원의 업그레이드를 이룬 사람, 구원의 완성을 이룬 사람, 회복이 일어난 사람을 남은 자다. 오직께서 남은 자라고 그랬으니까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를 남은 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아까 읽은 대로 오늘 이사야 30장 15절부터 26절은요. 후세에 영원히 남겨야 될 믿는 자의 회복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게 더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시고 이렇게 심판을 더 이루시는가? 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회복하는 과정이 지금 이제 10가지가 우리를 지금 읽었습니다. 그걸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맨 처음에 보니까 여러분이 15절이 첫 번째예요. 자, 30장 15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답을 쓰세요. 맨 처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지금 심판이 나한테 맞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난이 내 삶에 지금 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맨 처음 해야 될 것이 뭔가? 15절 무엇일 것 같아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돌이켜, 이게 무슨 말이죠? 회개하라.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밑줄에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요, 와, 사람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위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꾸짖음이 있는다는 거예요. 꾸짖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누구한테 책망받으면 여러분 견디겠어요?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1000사람이 도망가고 5사람한테 꾸짖음을 받으니까 너희가 다 도망갔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책망을 조금 참으셔야 돼. 여러분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이 떨어져 나가는데 여러분 책망에 견디셔야 돼. 대부분은 위로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가 책망에 견디는 게 16절, 17절, 그 다음에 18절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일이 풀어지지 않아도요,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트러스트,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늘에게선 너희 천국께서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모보다 더한 부모, 바로 젖먹이를 가진 엄마는 절대로 잊지 못해요. 그 젖먹이를요. 젖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한 게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아버지. 그래서 신뢰. 하나님의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한다. 여러분 거기다 신뢰라고 쓰셔야 돼. 나중에 이렇게 다시 보면은 안 써놓으면 여러분 모르실걸. 다시 성경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자, 나를 인도하고 나를 끌어가고 나를 복되어가고 나를 내 인생을 성공시키게 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 뭐를 디렉션으로 잡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때로는 진짜 눈에 보이는 목회자나 또 여러분의 믿음의 동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스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내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회복의 단계예요. 그리고 이거를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6번째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 우상이 처리돼야 돼요. 자, 나의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래야 회복이 돼요. 자, 그래서 남은 자의 영적 자질을 보니까 위에 거 플러스 밑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 시작. 겸손하여 말씀에 반응하며 받아들인다.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이 말씀에서 아멘 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라고 튕기지 마시고 말지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는 자들이 살아남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죠. 자,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교회로 나올 수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의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새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새 공동체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부부도 되고 가족도 되고 교회도 되고 직장도 되고 가문도 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풍성한 위로를 경험한다. 이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영적인 이렇게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때에 생겨나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엑소도스 했을 때 예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사람들이 남았잖아요. 그때는 다른 사람, 그때의 사람들하고는 다른 새로운 백성의 출현을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영을 받은 사람이고 새 언약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엑소도스의 사람들,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그건 먼저죠. 그러나 그 이후에 두 번째에 바로 이렇게 완전 회복을 이룬 새로운 백성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아까 읽은 대로요, 참된 풍요로움의 복에 대한 약속, 여기에서 보니까 뿌린 종자마다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고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고 밭 가는 소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리고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풍요로워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일들이 다 풀어져요. 그 다음에 내면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9번째 26절에 가서 보면은 바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 여러분, 이 트라우마죠. 이게 보통 상처고, 뭐 상처는 우리가 맨날 받고 누구나 받는 것이지만 그런 상처가 아니고 이 끝까지 가는 거는 이걸 트라우마예요. 이걸 보면요, 트라우마는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걸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트라우마를 고치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돼. 그리고 맞은 것이 회복돼야 돼. 돈으로 맞았으면 돈으로 회복돼야 되고, 건강으로 맞았으면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 관계로 맞았으면 관계가 회복돼야 되죠. 그 맞은 자리를 회복시킨다 그랬습니다.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바로 맞은 트라우마가 치료되고 맞은 자리가 회복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날 우리 26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렇게 백성의 트라우마가 치료되고 맞은 자리가 고치시는 날에는,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겉으로 보는 거죠. 외적인 것이죠. 내면과 그리고 환경의 회복이 완전히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이에요. 영이 어떠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고 7날의 빛과 같다. 자, 달빛이 햇빛 같다. 달이 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뒤에 가서
달이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달이 해, 어쨌든 다 빛으로 되는 거야. 빛이 커져야 달이 해가 되는 거예요. 달이 해가 돼. 해인 사람은 7배가 된다는 거야. 7배의 해가 된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해가 완전한 해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해가. 그러니까 달이 해가 돼. 해가 완전한 해가 돼. 완전한 해가 되는 그 사람은 뭐냐면 7날의 빛과 같다. 여기서 빛은 그냥 다 빼버리세요. 그냥. 왜냐면 이 바꾸는 것에 이렇게 달이 해가 되고 해가 완전한 해가 되고 이런 것은 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빛에 있거든요. 빛. 가지고 있는 빛의 분량이 얼만큼 높으냐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달빛, 햇빛 이렇게 7날의 빛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달이 해가 되고 해는 해였던 사람은 완전한 해가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7날 하는 것은 7째 자를 넣으면 여러분이 훨씬 이해가 쓸 거예요.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7째 날에 나오죠. 7째 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그게 심히 좋았더라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그런 사람. 이것이 바로 이것은 영의 변화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것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그 전 단계를 보면은 세상의 환경도 풀어지고 자기의 내면도 다 회복되고 그 다음에 보면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건 하나님의 목적은 요 7날의 빛의 사람, 요 사람 7째 날에 사람이 되는 것, 요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근데 구원의 마지막 도착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우리 아까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26절이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내 속에 있는 트라우마, 한이에요, 한. 여러분, 이거 한이 치료돼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두 번째, 맞은 자리. 맞은 거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는 바로 7날의 빛과 영이지요. 자,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라우마가 치료되고 맞은 자리가 회복되는 빗줄이 뭘까? 그날. 자, 트라우마가 치료되며 맞은 자리가 회복되는 날. 그날은 달빛이 햇볕되고 햇볕이 7날의 빛으로 된다 라고 하는 거 썼습니다. 자, 달이 해가 되고 해가 7배로 해서 완전한 해가 된다라는 것. 어쨌든 이것이 영적인 성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성숙하는데 가장 키가 되는 게 지금 뭐예요? 빛이에요. 빛. 그래서 달빛, 햇빛, 7날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빛을 증가시켜 봐야 돼요, 여러분. 빛이 생수고요. 빛이 생명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배에서 생수가 솟는다. 또 우리가 생명이 우리에게 솟는다. 또 생기가 임한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나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미문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이나 다 똑같이 생수, 생기, 생명, 다 빛,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임하여지는 분량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페이지부터는 성경에서 나오는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뉴스를 보시지만 중동 지역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좀 다뤄야 돼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다루려면 굉장히 많은 상징이 등장하기 때문에 기초 지식이 필요해요. 상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계시록을 좀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벌써 이 말씀이 이게 이 마지막 때에 7배가 햇빛이 된다. 이것부터가 해, 달, 별 이게 다 벌써 상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초 상징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에서 오늘 다룰 것은 빛이 뭐냐? 이거 빛이요? 빛은 빛이지. 그죠? 지금 라이트 나오는 거. 100와트, 태양도 빛. 그 빛이 뭐냐? 그 다음에 하루 뭐냐? 성경에 보면은 하루가 첫째 날, 둘째 날, 7째 날까지는 하루가 뭐냐? 해달별이 뭐냐? 그냥은 다 알죠. 숫자,
적어도 3이 뭐고 4가 뭐고 6이 뭐고 7이 뭐고 12가 뭐고 1000이 뭔가.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무지개, 비, 구름 이런 이곳을 우리 오늘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통적인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심하고 받아들이셔도 돼요. 여러분 누구나 상징을 푸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푸는 기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이 영적인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비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뭐라 부르시고 어둠을 뭐라 부르시니라. 뭐가 되고 뭐가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보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읽으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와 태양빛이 쫙 비쳤나? 또는 라이트를 탁 꼈나? 이제 우리가 언뜻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빛 하나님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그럼 그 태양빛은 보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 보니까 태양이 몇째 날에 만들어졌죠? 넷째 날에 만들어졌죠. 그럼 이 빛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는데 빛을 어둠과 빛이 비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눠서 1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그랬냐면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자 그래서 보니까 뭐가 같은 거냐면 빛이나 낮이나 왜냐하면 빛을 낮이라 불렀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둬야지. 요한복음에 보면은 때가 지금은 낮이니 우리가 지금 일할 때다 이런 낮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빛이 있는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속에 빛이 있어야 일을 하죠. 빛, 낮, 아침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반대가 빛의 반대는 어둠 그리고 밤 그 다음에 저녁 이것이 또 같은 세트로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 이런 빛이 아니에요. 지금 이 태양빛도 아니고 이런 전기도 아니에요. 빛이 전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해와 달은 넷째 날에 만들어주는 빛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빛을 요번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은 아주 딱 대놓고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은 빛이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 생기, 또 생수, 빛 이게 또 다 같은 내용,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 그러니까 이때의 빛이라는 것은 빛이 아니고 태양빛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 자 달빛은 햇볕 같고 그럴 때의 빛이라는 것은 이 달볕이 진짜 햇볕같이 밝아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때의 빛이라는 것은 오감의 세계에서의 빛이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이 빛은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생명. 그래서 이 빛은 오감의 세계에서의 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이 해가 되고 해가 7배로 더 밝아져가지고 막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닌가? 태양이 7배로 밝아지면 우리의 눈이 이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금도 선글라스 써야 되는데 낮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생명의 빛을 말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조금씩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빛은 생명의 빛이다. 그 다음에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갔어. 도대체 이 날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날, 첫째 날 보니까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야. 저녁은 어둠이고 밤이고 저녁이라고 했어요. 고난을 거치고 동시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바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구별했잖아요. 분리가 일어난 사람. 자, 반드시 우리가 일곱째 날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녁이 필요해요. 고난이 오는 거야. 고난.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하는 거야. 이것이 똑같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고난이 내 삶에 와요. 그래서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서는 빛이 들어가요. 이때 반드시 이 빛을 받아서 내가 깨달아. 아, 깨달았어요.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되는 거구나. 깨달았어. 그래서 딴 사람들은 다 주일날 일어나는데 나는 주일은 일을 안 해. 분리가 된 거예요. 이 분리가 하나를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 인정받았어. 제가 주일날 또 막 돈을 꽃배기를 줬는데도 그래도 주일날 교회를 가네. 하나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빛이 정착했구나. 제가 완전히 분리가 됐네 하고 확인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하루를 산 거예요. 하루. 여러분 하루 사셨죠? 하루 살았어 안 살았어요? 하루는 살으셨죠 여러분? 아직 하루도 안 사신 분 있으세요? 태어나가지고요? 하루는 살으신 것 같은데, 자, 하루 살았죠. 이게 하루 산 거예요. 자, 둘째 날은 뭐냐면, 둘째 날은요,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궁창이 생겼는데요. 이 궁창에는 이 층천에 사람 마리가 진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리를 했어도 여러분 이 분리를 잘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분리를 했어. 신천지로 분리를 했어.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 근데 잘못 분리를 했어, 그거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는 분리는 뺐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6번 만났으면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말씀 안 하세요. 자,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가 셋째 날을 살려면은요, 항상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 고난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올 카인적으로 고난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자, 셋째 날은 어떤 날이 셋째 날에 나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냐면은 뭇은 육체예요. 나예요. 나. 옛사람이에요. 흙이에요. 뭇이 물에서 나와. 물은 뭘까요? 성경에서 물은 세상이에요. 세상.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나에게서 열매를 맺게 되는 단계예요. 그 밑에서 농사를 지어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각종 씨 맺는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바로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서 처음에는 손해죠. 시간도 손해, 돈도 손해, 에너지도 손해.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분리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 다른 열매가 있어요. 씨 맺는 채소,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거를 내기 시작해서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셋째 날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자, 내가 분리를 함으로 인하여서 잘 분리를 했어. 그리고 잘 시간을 지내고 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분리해가지고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셋째 날 산 사람이야, 여러분. 3일 살았죠. 자, 넷째 날은 뭐냐면요, 넷째 날에는 바로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것이 만든 것이 넷째 날이에요. 자, 이제는 넷째 날은요,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이에요. 땅에 살던 사람, 우리가 다 땅에 소속되어 살잖아요. 땅이 전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땅에 소속되었던 사람이 하늘로 소속을 옮긴 상태가 넷째 날. 이게 그러면 4day 산 거예요. 4day. 자, 그러면 하늘로 소속을 옮겨주면 옮긴 사람은 넷째 날을 산 사람은요, 별이든지 달이든지 해가 돼요, 여러분. 별, 달, 해. 자, 셋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이게 뒤에 가서 밑에 가서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다섯째 날은 별과 달과 해가 된 다음에 번성과 충만을 이뤄내죠. 별, 달, 해는 지혜와 지식과 바로 이 지혜,
지식, 모략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건 특별한 이 7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넷째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속됐으니까. 다음에 다섯째 날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번성과 충만을 이뤄냅니다. 우리 여기까지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 되면은,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만들죠. 짐승을 만드시고 바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또 같은 날 짐승도 만들어요. 자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같은 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타락한 이후에는 두 개가 같이 있게 돼요. 타락을 안 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그냥 끝났을 텐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면서 내 속에 짐승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넘어가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싸움에서 성령의 소욕이 확실히 이기는 때까지 가야 돼요. 짐승성이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짐승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짐승이 벗어나야 일곱째 날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없애려고요, 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서 연단이 심합니다, 여러분. 매우 심해요. 어쨌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일곱째 날마다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네. 다 고난이 들어가는 거야. 다 고난이, 여러분. 자, 그런 상태에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하루라고 하는 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24hours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요 상태를 이뤘으니까 그게 하루예요. 자, 그게 하루. 자, 그래서 우리가 몇째 날까지 살아야 되냐? 일곱째 날까지 살고 가야죠. 일곱째 날까지 우리가 아주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넷째 날부터 바로 해, 달, 별, 땅의 사람이 하늘로 사람으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땅 위에 사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빛, 아까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은 이렇게 빛이나 태양빛이 아니고요, 생명의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전 햇빛이 좋다고 매일 우리가 뭐 조깅도 하고 워킹도 하고, 근데 그 빛도 중요하지만 지금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받아 내가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넷째 날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별이 되는 사람은 뭐예요? 별은 가끔 가다가 반짝반짝 작은 별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빛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별이 되지 않았을까? 넷째 날까지 올라가시는 분은 다 이제 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아직은 어둡지만 그래도 밤을 주관하는 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 해는 안 됐지만 달 같은 사람. 여러분 가운데 달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 같은 사람, 달 같은 사람 부지런히 마지막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네 속에 있는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한테 반짝반짝 네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거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요. 그러나 이 빛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해 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해가 되는가? 해 속에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몰되는 것이 해 속에. 물방울이,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져요. 그럼 바닷속에 빗물이 떨어져요. 빗방울은 조그매요. 그러나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요, 빗방울은 지가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미미한 존재지만 해 속에 함몰되어 들어가는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해가 도대체 뭔데? 해가 도대체 뭔데? 자, 시편 84편에 보면 해가 뭔가라고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놨어요. 이렇게 성경은요, 어딘가가 단도직입적으로 딱, 아까 요한복음 1장 사전에 빛은,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딱 얘기해놨어요. 자, 바로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랬습니다. 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써놓으셔야 돼. 해. 하나님은 해요. 해. 해요 방패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해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 손가락을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달 같은 사람을 해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선 별 같은 사람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 넷째 날을 살아야지 별이 되지, 여러분. 반짝반짝 그래도 가끔가다, 보통 때는 깜깜하지만 그래도 반짝반짝
반짝반짝하는 때가 있다니까. 어느 때 그 별이에요, 별. 그런데 별 같은 데인데 하나님은 지금 별보다도 마지막 때는요 시간이 급하거든요. 누구를 건드려요 여러분?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가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신부 만드는데 달이에요 지금. 달 같은 사람을 지금 빨리 해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해가 돼 있는 사람은 완전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달 같은 사람을 해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별인 사람은 달이 돼야 돼요. 오늘 나는 별이야. 그런 사람은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달이야. 그런 사람은 오늘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그래도 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7배의 빛을 발하는 밝아진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본적인데 이 모든 다 맨 처음에 해가 되는, 별이 되는 거나 달이 되는 거나 해가 되는 거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의 빛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계속 중요한 거지. 이것이 여러분이 결코 부진하면 모자라가 됩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에요 여러분. 먹이지 않으면 못 커요, 안 커요. 별수를 써도 안 커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똑같은 것입니다. 속사람에 성장하려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 바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고난, 여러분 그 박스에는 걸 잊어버리지 말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여섯째 날까지 다 저녁이 들어가요. 저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의 분량과 고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오늘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올바른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연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바로 우리의 경주를 바로 지켜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달빛이 햇볕 같다. 그리고 달빛이 햇볕 같고 또 햇볕은 7배의 빛나는 해가 된다 라고 하는 달볕이 해가 됐다. 이 말은 빛을 딱 빼버리면, 빗자를 빼버리면은 달이 해가 되었다가는요, 달이 해가 되었대. 달이 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3군데가 또 나와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런 뜻이로구나 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신랑 신부나 같은 것이죠. 어쨌든 달이 해가 되었어. 성경에 3가지 다른 표현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거기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해로 옷을 입고 있대. 해로 옷을 입고, 옷을. 이게 얼마나 상징이에요. 어떻게 해로 옷을 입어요 여러분. 이 해로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이것이 똑같이 바로 달이 해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해가 된 여자죠. 해가 된. 이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성도잖아요. 어떤 성도가 있는데 하나 된 성도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 자,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런 표현이 있고, 두 번째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이 뭐냐면 새 일이라는 거예요. 새 일을 내가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전에는 이것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저는 이것이 머리에 박혀 있는데요, 요즘 다시 개혁판에는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 뜻이지만 여자들이 남자를 둘러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에 안는다가 더 좋아요.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라는 것은, 안는다는 것은 그냥 껍데기를 이렇게 안아준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 into, 그 속에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둘러싼다. 함몰되어 들어가서 둘이 하나가 돼버리는 것, 하나가 없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를 옷 입은 성도나 달이 해가 되었다나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 되었다, 완전히 태양 속에 하나 되었다, 해 속에. 그 다음에 3번째는요
바로 해가 지지 않는다. 너한테 이제 달이 지지 않고 해가 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날은 어떻게 돼요?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라는 것이 이사야 60장에 나와요. 자, 맨 끝도 역시 이사야 60장에도 끝이 뭐냐면 슬픔의 날이 끝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슬픔은 왜 생기는지 아세요? 모든 슬픔은요 사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망 권세.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를 먹는 날에는 네가 결단코 죽으리라. 그래서 이 사망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해를 입은 여자, 또 해가 된 여자의 특징은 뭐냐? 사망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망을 초월한 사망 권세.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을 안 두려워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을 초월한 사람을 또한 이야기하고 그 표현이 바로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물러가지 않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난다. 그렇게 되면은 네 슬픔의 날이 끝난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경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아까 같이 7날의 빛의 사람을 우리를 만든다고 했죠. 아까도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 그리고 7날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안식하셨잖아요. 도대체 7이 뭐야? 7. 자, 그래서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 거가 3, 4, 6, 7, 12, 1000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6개는. 맨 처음에 3은요. 하늘의 완전수예요. 하늘의 완전수에는 3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하면 하늘의 완전수입니다. 4는 땅의 완전수예요. 동서남북을 이야기해요. 사방. 예수님의 겉옷을 네 쪽으로 찢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완전수가 바로 4입니다. 4. 그런데 3하고 4는 합해. 그러면은 하늘과 땅이 연합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했지만 하나님은 땅하고 연합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항상.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연합해야 돼. 그래서 당연히 연합해. 하늘과 땅이 연합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될까요? 7이에요. 7. 그래서 이거를 완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합한 완전수 7입니다. 자, 그런데 7. 근데 6은 쓰기 싫어서 옆에다가 제가 가로를 넣습니다. 6이 거기에 살짝 끼는 거예요. 6은 뭐예요? 바로 아까 같이 6째 날에 하나님이 두 종류를 만들었다.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거의 이 짐승이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형상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은 뭐예요? 짐승의 수예요. 인본주의 사람.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거든요. 다 인본주의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예요. 적그리스도의 수가 6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12는 아까 같이 3 플러스 3은 하늘과 땅이 연합했는데 더하기로 연합한 게 있고 더하기 말고 우리가 이 산수에 보면 수학에 보면 뭐가 있죠? 곱하기가 있어요. 더하기하고 곱하기하고 뭐가 세요, 여러분? 뭐가 셀 것 같아? 느낌에도 곱하기가 세죠. 그래서 이 하늘의 완전수와 땅의 완전수가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수학자세요. 굉장히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래서 하늘의 완전수와 땅의 완전수가 곱하기를 해. 그럼 어떻게 되면 하늘과 땅의 완전한 결속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결속.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뗄래야 뗄 수 없이 결속된 상태의 사람을 10이라고 하는 거야. 12. 자, 12. 12사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12부족도 그런 부족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2. 자, 그러면 12를 또 한 번 곱해. 12 곱하기 12. 1000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맥시마이즈. 어떤 거든지 1000배. 그러면은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야. 맥시마이즈. 만수라는 거예요. 12 곱하기 1000 하면 뭐가 되죠?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 7년 환란시기에 쓰임받는 사람.
유대인들이죠. 그 중에 있는 유대인들인데 14만 4천은 어쨌든 그리고 환란지기에 쓰임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사람들인데 숫자의 14만 4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성경의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를 계산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람. 자, 플러스로 우리가 하늘의 완전수와 땅의 완전수가 플러스로 되어지면 혹시라도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말씀을 타협하거나 버릴 수가 있어요. 이 플러스는요 혹시라도. 그런데 곱하기를 했어. 3 곱하기 4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옮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완전한 결속. 뭐가 가능할까요? 순교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동급의 사람들이 환란 때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3 알았죠? 4 알았죠? 6 알았죠? 7 알았죠? 여러분 진짜 알았어요? 네. 12 알았죠? 1000 알았죠? 네. 자, 숫자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볼 거가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하늘과 땅의 연합의 완전수.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했어요. 뭐가 완전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뭐가 왜 완전해?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에 완전하다는 거야. 네 인생을 성공시키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너를 행복하게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러분 이거를 보더라도 이렇게 한 절을 보더라도 자, 천사가 구름으로 옷을 해입고요,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문자 그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징을 올바르게 푸는 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10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데 그 천사가요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말을 했는데 그 말소리가 우레. 여러분 우르르 쾅쾅 하는데 거기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레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레 소리가 나는데 우레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가 한 말을 알아들었어요. 지금 알아들어서 그 말을 기록해. 아, 어떤 말을 지금 했구나. 우레에도 뜻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그 기록한 말을 기록하지 말고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7 우레 이 된 말이 나오는데 큰 소리의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우레라고 했는데 그 우레를 또 7 우레가라고 했어요. 왜 그냥 우레 소리가 들렸는데 라지 않고 7 우레라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말이다. 그런 말은 완전한. 자, 우레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우레가 7 우레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무지개도 7 색깔. 이렇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가상 7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구속의 완전함. 그러니까 이 7은 전부 다 완전체 완전. 예수님이 완전하게 사단이 하신 망가놓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다.
그래서 가상 7원, 십자가상의 7원이다 얘기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7말씀을 하실 때요,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3말씀하시고 해가 어두워져서 어둠이 감싼 이후에 4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자, 그래서 왜 해가 있기 전의 말씀과 해가 있은 후에,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하고 해가 없을 때 말씀을 나누었느냐. 아까 똑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이, 우리의 변화, 내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밤과 빛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고난은 절대 싫어. 그래서 나는 전부 다 빛만 가지고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빛이 있을 때 하신 말씀, 빛이 없을 때 하신 말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그리고 빛을 통하여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요, 뭐가 변하지? 변화는 내가 어느 쪽으로 굴러가야 되느냐, 크게 3가지 보면요, 내가 땅 차원에서 살던 사람이 하늘 차원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늘 차원, 별이 되고 달이 되고 또 해가 되고, 이렇게 땅의 차원.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차원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여러분 성숙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내세로 내 눈이 가야 돼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은 잘 살아야 120년 살아요, 여러분. 100세 건강이에요, 여러분. 해봤자. 그렇지만 내세는요, 영원한데 이게 실제잖아요. 근데요, 교회를 다녀도 내세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적어요. 당 죽을 때까지 은퇴연금과 그 준비는 엄청 열심히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니어 아파트니 뭐냐 한국도 그러고 얼마나 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를 잊어버렸어요. 내세로 나의 이 관심이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신을 번쩍 차려야지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 자, 그 다음에는 사망의 좁혀 종로를 타는 상태에서 영생의 존재. 사망 꼼짝 못하죠. 이 사망의 종로를 타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망은 누구나 한번 죽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영생의 존재로 바뀌어져 가도록 조금씩 변하는 것이 이 변화의 이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무지개가 또 나와요. 이 무지개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은 완전하다. 자,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완전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일도 완전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섭섭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나는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그것이 너한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한테 최선이라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서? 네 영생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가 영생이에요. 그 다음이 내세지요, 여러분. 자, 어쨌든 무지개, 창세기 9장 12절에 보면 무지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라는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지개는 언약, 말씀 똑같은데 7색으로 만들었죠. 자, 그래서 언약은 완전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완전하다. 자, 그러면 마귀는 7색을 몇 색으로 바꿨죠? 6색. 애플에서 뜯어먹은 자국은 몇 색이죠? 그것도 6색. 자, 하나를 삭발.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인본주의, 사람의 수, 적그리스도의 수, 짐승의 수입니다, 여러분. 아주 과학이 잘 발전하지요, 그쪽으로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의 완전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함도 있어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에스겔이 보잖아요.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에스겔에 나타났느냐.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에 의하여.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사방 광채 플러스 비 오는 날 구름 무지개,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났어.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여러분 에스겔 같이 여러분 만나야 진짜 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만났어요. 그랬더니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방 광채로 나타났어요. 사방으로 영광이 막 비추면서 뭔가 나타났어. 사방이라는 것은 아까 사방은 사는 무슨 수라고 그랬죠? 땅의 수. 땅의 수로 왔어. 땅의 수. 자, 사방 광채로 왔고, 또 하나는 비, 구름, 무지개. 비, 구름, 무지개. 다 뭐냐? 비도, 이런 비라는 것은 이것도 다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구름, 똑같이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구름이라는 것은 비밀, 감춰주는 거야. 우리에게 안 보이잖아. 구름에게 감춰줘서 한 거다. 그런 때 쓸 때는 구름으로 써요. 다음에 무지개도 언약. 그래서 비나 구름이나 무지개나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때 하나님의 세계를 세 개를 얘기한 거예요. 비다,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비, 구름, 무지개,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한 것은 하늘의 수 3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수 4와 하늘의 수 3이 합해졌어.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에스겔을 갖다가 바로 이 청년의 시대에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그발강가에 포로 수용소에서 5년째 있는 에스겔. 지금 이 에스겔이 뭐예요? Why? 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한테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이거를 의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7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나중에 이거 다 깨닫지요. 다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것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자, 그러면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 성경 66번은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완전하고, 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떻다? 완전하다.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다는 거네요. 이제 이것이 완전하도록 여러분 기도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이거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나에게 빛이 부족하면 절대로 한만 맺히지 이것이 완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까 그렇지, 빛이에요. 빛이 찾으러 가는 거야, 여러분. 고난은 많은데 빛이 없어. 그러면 그냥 고난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별빛, 달빛, 햇빛, 7배의 빛, 햇빛, 이렇게 빛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 나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시는데요,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 오시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예요. 재림 때 당신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야. 아버지의 영광으로. 왜 그냥 영광으로 오신다,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또 어느 데서는 큰 영광으로 오신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으면 누가 더 권위가 있죠? 아버지가 권위가 있고 아버지가 더 오리진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고 큰 영광으로 온다. 큰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그럴 때는 재림 때는 뭐냐면, 재림 때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자신이었어. 그걸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 하다가 또 다른 데서는 자기의 영광.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 큰 영광, 자기의 영광,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것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장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빛은 무엇인가, 또 내가 오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꼭 이 시간에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